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 디모데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 그 안에 담고 있죠. 첫 마디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것이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노예와 주인이 함께 교회에 속한 그룹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노예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인원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폭스 로만이라고 하는 그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아니었죠.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사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함께 거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주인과 상전 이들이 같이 막 모여서 형제 서로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이상한 룰이 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한 무슨 계급도 없어졌고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 공간 속에 들어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유재란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러한 혼란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뭐냐면 상전과 종이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전쟁 이후에 많은 모습들의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보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그러한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가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누었지만 밖에 나가서까지 그러한 룰이 사라져버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회를 하면 너가 바라볼 때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마땅히 주인 상전을 그 안에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로서 이야기하며 그런 계급과 사회 문제들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밖에 나갔을 때 이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로 이야기했지만 밖에 나갔을 때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는 노예와 상전이 아예 없어? 그러면 그곳에 상전들이 다시, 상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력자들이 들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는 이상한 질서가 깨진 사회, 질서가 없는 사회, 아니 종하고 주인하고 같은 형제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회, 이렇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 밖에 있는 이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룰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들 보면 최초의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장로님들이 사실은 이 종들이 많았어요. 묘하게 교회 같은 공동체로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임직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투개표를 이루었는데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 주인이 정말 대단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종을 장로님으로 3년을 그대로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의 질서이고 교회 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후에 그 주인도 장로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당시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상전들이
또 그 모든 이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청년들을 대할 때 막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대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해주고 고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고치냐면 뭐뭐적, 뭐뭐론 이런 말 쓰면 제가 꼭 고쳐줍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책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서 나온 신학적인 원리들은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문득문득 너무 열심히 준비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건데 제가 꼭 끝나면은 그런 말은 좀 고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는 순간에 말이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순간에 말이 어려워집니다. 신학책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표현들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설교는 그 듣는 이들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가끔 조금 더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목사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고. 신학교 교수님은 쉬운 말을 어렵게 어떻게든 더 많이 만들어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하는데 막 어른들이 쓰는 용어를 쓰면 그거 안 맞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마땅히 필요한 부분들에 맞추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누군가를 대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문화권 속에서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이러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 우리가 쓰는 이야기들 속에 그 말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한국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영어 섞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걸 얼른 변화를 막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화해야죠. 바꿔야죠. 왜요? 그들이 거슬리지 않고 거리끼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두 가지의 큰 축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한 가지 거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딪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교훈을 행하느냐 아니면 다른 교훈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대해야 하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두 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싸움들을 벌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떠난,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그 경건이 어떤 이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뭘 한다고요? 4절에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어찌 보면 상전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룰을 깬다고 한다면 아니다, 나는 이제 이게 경건이다, 나는 이게 맞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뭘 한다고요? 올무에 걸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비방과 언쟁을 끊임없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늘 있으면 자꾸 비방과 언쟁과 뭔가 이게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얘기하고 누군가 무슨 얘기하면 저기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쟤 잘난 척하는 거 아닐까, 뭔가 이런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해서 언쟁과 말꼬리를 잡는 자리에 가는 거죠. 사실은 이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의 싸움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여기에 써여 있는 교만은 사실 그 원어가 우리가 아는 그 교만의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그 양심에 대한 그런 교만들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말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교만, 그들은 굉장히 진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질 때 나는 바나바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을 따르면 이런 얘기들 나누면 그 파들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파들 중에 제일 악한 파가 뭘까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악한 파가 누굴까? 게바파일까? 아니면 그 바울을 따르는 파일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일까? 근데 누군가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장 악한 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라고요. 왜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가 가장 악한 파냐? 아유, 본질이 이렇습니다. 막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안 따르겠고, 나는 바울도 안 따르겠고, 나는 베드로도 안 따르겠고, 나는 그냥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다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가운데 가장 교만하여지는 자리로 쟁론과 분쟁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은 그 자족할 줄 모르며 그 교만을 가며 욕심을 따라가며 돈을 사랑하며 이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자족함에 대하여 비밀을 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큰 은혜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싸움들이 우리 심령에도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욕심으로 내가 뭔가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하늘나라의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족함에 대하여 배우고 내가 이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라고 하죠? 내세와 정말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것이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팔복이 어떻게 보면 그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경건케 하며 나를 다듬어가는 것. 어쩌면 성경 속에 보이는 것들이 오늘 이야기들이 이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처럼 내가 돈 안 갖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의 단순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곳에 가서 내세까지도 소망을 이루는 비밀은 경건이 오늘 또 이 땅에서도 내가 유익하다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성화가 내가 정말 다듬어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도 유익하다면, 유일하게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진정한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을 바라볼 때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매번 우리가 이 생각들의 다른 교훈의 이야기들 속에 말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폐악한 이야기들과 어떤 이야기들 막 하지만 제일 불편한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정말 그의 삶은 그러지 않는 것. 말은 그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무슨 이게 이격이 나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이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나를 낮추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날마다 꼬투리 잡고 문제를 삼기 위해서 자꾸 던지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만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정말 그 내세에서도 유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그 아픔들을 주님 거둬가 달라고 3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함 속에 주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응답처럼 성경책을 보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넘쳐날 때 실은 인간은 유일하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 정말로 내가 자족해야지 하는 그것은 어쩌면 불교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자족입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자족해야지,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따라할 수 있는 자족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족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자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집에 빈 곳이 없어 난 더 이상 외롭지 않네.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네.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난 더 이상 궁핍하지 않네.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요,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많은 돈을 가진 부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어쩌면 우리가 저런 정도 잘 사는데 왜 저기서 무슨 사기를 치고 저럴까, 우리가 그런 뉴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걸로 채워졌나? 안 채워졌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 되면 먹고 살만하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끊임없이 욕망을 위하여, 또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가르치며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야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경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주의 은혜로 대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굳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뵐 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은사로서 사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하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그 심령에서 나오지 않는, 입만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제발 당신이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굴 표정과 정말 심령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거든요. 이 입만 나와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해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입만 나불대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 왜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주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빠득빠득 정말 말씀 전하겠다고 쏟아붓고 나는 지쳐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복음과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체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힘들게 고생해서 노동해가지고 막 봉사해라 몰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은혜가 족하고 넘쳐나서, 주님의 은혜가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내 은혜가 넘쳐나서 주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 은혜가 넘쳐나서 성도들 보는데 행복합니다. 내 은혜가 넘쳐나서 저들 향해 인사하는데 내 마음의 진심입니다.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그들의 정말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계속 말하면서도요 자꾸 가시가 돋아요. 그래서 상처로 자꾸 가시가 돋은 말들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 채가는 것, 문제 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이 전도축제도 준비하고 있고 청년부도 리본 파티 준비하고 있고 우리 에바다부도 새신자 초청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전달되어지는 참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며 대할 때 그 기쁨이 넘쳐나서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정말로 오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 너의 삶이 바뀌어, 너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될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넘쳐나면 이 세상에 너가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 그 기쁨이 오늘 내게서 넘쳐나고 그게 넘쳐나서 누군가를 향하여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다른 교훈들과 싸우고 오늘 내 속에 참 만족함과 자족함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심령에 넘쳐나서 오늘 그 삶들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